복음 10장 1절로 15절 제21주 제자들의 파송입니다. 제자들의 파송.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 앞에서 계속해 이어가시는 중에 예수님은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그들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 목적도 있고 또 세우시는 방법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파송을 통해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교훈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12 제자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실 때 아주 주권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잘난 사람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그것이 제자의 요건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잘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이게 참 무섭습니다.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내 의지가 아니라 아니면 내 바램도 아니었는데 내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선택이 나를 좀 올감해서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주권적인 선택이 나에게 좀 짐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믿음 생활할 때.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번복이나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유 없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혹은 어떤 이유 없이 그냥 아무나 제자 삼자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는 그 깊은 뜻이 있고 또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12 제자를 세우실 때 보면은 이 세우시는 그 12 제자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2절에 보시면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우리가 보통 다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12 사도의 이름 시작. 점점 속도가 줄어들고 네, 네 지금 말하다가 멈추시고 우리가 12 제자 보통은 이제 그 주일학교에서 이미 졸업을 하셨으면 그 12 제자는 베안야요 야다시오 다 아시죠? 네, 다 아시잖아요. 그 12 제자의 이름은 우리가 보통은 다 외우고 있을 정도는 돼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또 6월을 앞두고 있는 우리 또 성경 기자 앞두고 이 12 제자의 이름을 한 번에 쓰지 못한다. 이건 조금 곤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조금 곤란합니다. 12 제자. 이들의 다 사연이 있고 이들의 또 생활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12 제자를 예수님께서 고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세우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고 또 무한하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능도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하나님만 보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딱히 제자가 필요할 것 같지 않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만능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왜 제자를 세우시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합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일하는 능력이 많은 사람은 그 여러 사람 같이 일하는 거 못 견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능력이 너무 많아. 근데 다른 사람하고 일하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한 거예요. 그냥 내가 일을 하고 말지. 그런 분들이 있죠.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누구랑 오히려 일하는 게 더 불편하고 내가 다 이것저것 다 하는 게 더 나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권능으로 말씀으로 모든 걸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인데 제자가 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를 키우려면 돈도 들죠. 같이 다니면서 또 좀 제자가 말을 안 듣고 하면 또 신경도 써야 되죠. 또 여러 가지가 신경을 막 써야 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유, 나 혼자 일하고 말지. 하나님 입장에서 어쩌면 그 권능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셔도 되는데 굳이 12제자를 세우시는 걸 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12제자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문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대단한 무슨 재력이 있는 자들도 아니고 또 어떤 자들은 세리로서 참 부끄러운 일을 말하자면 민족적으로 동족으로서 좀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 자이기도 하고 여러 면에서는 불편하고 좀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자기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셨잖아요.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말하자면 권능으로 일하셔서 당장에 믿게 할 수도 있지만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시는 걸 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사람의 입장에서도 좀 불편하고 미련하고 시간 많이 드는 방법을 통해서 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을까? 아마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일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일에서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 편에서 말하자면 굳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스스로 자존하시고 만족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영광이 가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필요 불가결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세상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부득이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시고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내실 때도 단번에 그냥 너 믿고 너는 그냥 내가 버릴게 하고 단순하게 버리고 갖고 취하고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시고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 복음이 천천히 전해지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갈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사람이 너무나 무능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들이 결국에는 진짜를 구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벌어주시고 우리를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 구원해 내신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제자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사람 편에서는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먼저 제자들이 진짜를 구별해낼 수 있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제자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편의를 제공하신 거지 하나님 편의에서 제자를 세우실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와 또 그런 사건들은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좀 귀찮은 일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굳이 저런 걸 내가 다 보여줘야 돼?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그냥 믿으라면 믿으면 되지. 내가 기적까지 이적까지 다 행해야 돼? 내가 죽은 자를 살려야 되고 내가 안진뱅이를 일으켜야 되고 내가 또 먹을 걸 다 줘야 되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먹을 거 다 먹여야 되고 내가 왜 그런 참 귀찮은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실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걸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우리 편에서 더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셔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은혜되는 방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 방법의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제자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서 직접적으로 늘 음성을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믿기 편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릴 때 하나님 믿으라고 복음을 들었을 때 모태신앙자들은 처음에 복음이라는 그
그러니까 그 시작점이 잘 애매하잖아요. 언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 잘 몰라요. 그 시점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는 그냥 태어나 보니까 믿음 생활하고 있었고 교회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반대로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믿는 시기가 있죠. 처음에 못 믿었다가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들. 그러면 그 시점을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지? 그 시점을 굉장히 좀 말하자면 귀하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 시점을. 근데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지만 이 복음이 전해질 때는 각자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편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통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도 저도 그런 고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좀 보이시면 좋겠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제발 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 그러면 안 되지. 꿀밤도 한 대 때리고 너 이렇게 뭐 운동 좋아하면 가끔 오후 예배 시간 늦어가지고 농구하다가 늦어가지고 막 불이 나게 가면 막 뭐 부모님한테 혼나는 건 고사하고 어쨌든 혼나잖아요. 그래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후 예배 저 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와가지고 예배 늦게쯤 와가지고 앉았다가 혼나기도 하고 너가 믿음이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서 막 선배들한테 막 예? 옥상에 끌려가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실제로 산에 가가지고 너 기도 안 하면 너 뭐가 되겠어.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선배가 그 당시에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이 기도 안 한다고 중학교 1학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그런 모습이? 야, 그런 믿음이 그때 그 당시에 참 순수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나 스스로는 내가 통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좀 눈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그냥 혼내주기도 하고 너 빨리 교회 뛰어가라고 너 예배 드려야지 뭐 하고 있냐고 막 이랬으면 내가 말도 더 잘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앞에 보면 어쩌면 그 현상을 그 하나님이 직접적인 무슨 계시를 받고 직접적인 어떤 음성을 들어서 우리 마음이 동하고 움직이고 그랬다면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통해 과연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나 음성이나 명령이나 그런 게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들에게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믿을 때 무엇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가 성품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을 때 하나님이 직접 그냥 그 존재를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그걸 못 믿고 진짜 내 앞에 하나님 나타나 봐라. 뭐 하나님이 뭐 갑자기 내가 말하면 저 바닷물이 갈라지고 진짜 그럼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면 눈으로 한번 보여달라고. 내가 지금 병이 났는데 병 고쳐달라고. 나 뭐 사기인데 나 깨끗하게 고쳐주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아주 직설적으로 말할 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게 그대로 믿어지는 자들이 하나님께는 필요한 제자들 아닐까요?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말씀 하나만 믿어도 그게 믿어져서 믿음을 쓰는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진짜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인 계시, 말씀, 음성, 뭐 어떤 기적, 이적, 또 병고침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없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이 진짜라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진짜 제자들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더 기뻐하시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세우시고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럼 왜 권능을 주실까요? 여러분, 권능이 무슨 뜻이죠? 권능? 권능은 권세와 능력이잖아요. 능할 능자를 써가지고 권세. 그럼 권세는 뭔가요?
권력과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세력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냐면 권세라는 것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의 권리를 가졌다고 이해해요. 그러니까 권리를 가지고 그걸 행하는 거예요. 권능이라는 것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겁니다. 그 아무한테나 주나요? 하나님께서 이 권능을 제자들에게 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고스란히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너희도 할 수 있다고. 너희도 병 고칠 수 있고, 너희도 내가 귀신을 쫓아냈듯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약한 것을 또 부족한 것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가 능력으로 그걸 행할 수 있다고 권능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이 권능은 그들에게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권능 가지고 가서 그래 너 한번 인기를 얻어봐라. 저희 가서 권세를 한번 누려봐라. 그렇게 권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을 통해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이 12제자를 세우시고 권능을 주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권능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사도들의 표라고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것이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름하여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이 정도의 권능은 행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는다고 우리 오전에도 배우셨죠? 복음에 능력 있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우리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복음이 분명히 능력이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거든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 권능은 말씀으로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권능을 주시면서 이 제자들을 그렇게 키워 나가시는 거죠. 이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명하시게 되는데 5절에 보시면 그 권능을 주시면서 행할 일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6절에 나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건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세우면서 다른 데 가지 말고 그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양에게 가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다른 지역 가면은 큰일 난다,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먼저 준비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지금 12제자에게는 첫 번째 사명이 이방 전도가 아니라 우선은 집안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먼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 잘하는 사람을 보면요, 요즘에도 그렇지만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 성과를 결실을 맺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제일 먼저 전도를 어디를 해요?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가정을 바꾸고 가정의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켜요. 그리고 나서 여력이 되면은 그 다음으로 나가는 거지, 가정도 변화 못 시키는데 가정도 믿음으로 세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전도하고 어떻게 주변으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가 믿는 복음이 진짜라고 믿고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셔야 돼요.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다른 거 뭐 전도지를 많이 나누고 이웃들에게 선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먼저는 내 가정 먼저 살리는 거 먼저예요. 이 12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방의 길, 사마리아인의 고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는 겁니다. 이건 나중 일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전도 대상이 나중에 확장이 되거든요.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10장에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명할 때
이방인들 길로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역량을 키우게 되었을 때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저기 다 복음을 전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서 이제는 전도 여행까지 떠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뻐하신 겁니다.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먼저 가까운 이웃부터. 근데 이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요, 전혀 알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과의 관계가 없이 아무개나 가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했을 때 그게 효과가 있을까? 그러니까 효과라기보다는 복음의 역사에는 늘 능력이 있으니까 효과라기보다는 그보다는 내가 먼저 관계를 맺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그 역사가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12제자에게도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권능을 가지고 이들에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 이제 7절부터 보시면 이 전도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가르쳐 주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7절에는 전파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는 고치고 살리고 8절, 그다음에 또 9절로 10절에는 갖지 말고 주고 9절로 10절 내가 갖지 말고 다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는 찾아내고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고 그랬죠. 찾아내고 12절에는 평안을 빌라. 5단계입니다. 5단계. 뭐라고요? 처음에 7절에 전파하고 두 번째 고치고 살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갖지 말고 주고 네 번째 찾아내고 다섯 번째 평안을 비는 겁니다. 이게 전도의 사역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전파하고 또 고치고 살리고 그 안에서 갖지 말고 주고 찾아내고 평안을 비는 것. 참 할 일이 많죠? 전도가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일로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는 이런 일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전파하고 고치고 살리고 갖지 말고 주고 찾아내고 그리고 평안을 빌라. 12절까지 이렇게 5단계를 통해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지만 여러분에게 희소식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희소식. 그것이 뭐냐면 복음은 손해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고 손해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역사가 구원과 마지막엔 구원과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는 손해 없는 결과를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시간을 들여가면서 또 구차한 일들을 만들어가면서까지 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 제자를 세워가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세우고 계속해서 세대가 이어지도록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왜 복음을 전하게 하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이 전도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결코 손해가 없고 실패 없는 결과를 우리에게 맞이하실 희소식이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손해볼까 또 걱정이 되고 뭐 일이 잘 안 될까 걱정되는 일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게 되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걸 하면 잘 될까 저걸 하면 잘 될까 고민이 많은데 복음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시작만 하면 어떻게 돼요?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밭에 씨를 뿌려도 밭에 우리 교회 이제 여기 텃밭에 지금 고추가 심어져 있죠? 고추가 잘 나겠죠?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서 혹시 물이 거기 없으면 물도 좀 주시고 해야 될 텐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꽃들이 또 시들지 않도록 물도 가끔 주시고 보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씨를 뿌려도 우린 걱정합니다. 비가 와줘야 되는데 이때는 좀 비가 와줘야 되는데 또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좀 그쳐야 되는데 이런 근심과 걱정을 주잖아요. 씨를 뿌려도 땅에 씨를 뿌려도 내가 자라게 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런데 복음은 어때요? 전하기만 하면 결실을 맺는다니까요.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하기만 하면 결실을 맺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노력만 하면 전하는 그 일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보장해 주는 일, 그런 투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한 결실을 맺을 걸로 기대하면서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투자처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는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단한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이 누구에게 맡겨진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졌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맡겨진 자에게, 목회자에게, 교육자에게만 있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맡겨진 직분이에요. 성도가 되었다면 복음 전해야 됩니다. 평생에 단 한 사람도 전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동안 단 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바에 정말 충성을 다하고 그 결과가 반드시 결실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복음 전하는 일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제 또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저기 오후에 좀 시간을 내서 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말씀 준비하는 것 때문에 기도도 하지만 우리 교회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활동을 할까? 활동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교회에 우리가 참 그 전도회가 많아요. 그죠? 성교회 혹은 전도회, 특히 여전도회와 남전도회가 구분되어 있고, 여전도회가 상당히 많아요. 루디아, 네? 에스더, 또 리브가, 또 마리아, 많죠? 안나. 우리 전도회란 말이에요. 우리 전도회. 그 전도회 활동이 있나 생각해 봤어요. 이름이 분명히 전도회인데, 에스더 전도회, 예? 리브가 전도회, 성교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도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활동이 있는가? 우리 화요일날 떡볶이 전도 전체적으로 하는 거 말고, 이제 5월이면은 그것도 이제 너무 더워서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잠깐 방학을 하고 다 같이 쉬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하자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회 혹은 전도회의 사명을 그때 한번 부서별로 해보자는 거예요. 뭐든지 기간을 정해서 우리 이름답게, 우리 전도회 이름답게, 우리 선교회 이름답게 뭔가를 해보자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냥 여러분을 귀찮게 피곤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선교회 활동 아닐까요? 그게 진짜 선교회 활동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것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분명히 있습니다. 전도자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이 친히 전능하심을 가지고 단 한 번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말씀 한 번으로 끝날 일이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해 가시는 분께서 말씀 하나로 다 이루실 그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찮고 복잡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권대로 역사하시면서 사람들을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 전해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을 이루는 데는 순식간에, 삽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어쩌면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려서 이룰까 말까 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할 자, 또 준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바랍니다. 어려워하지 마세요. 복음은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들면 복음 전하는 일도 우리에게는 부담이 아니라 해야 될 일, 또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그 선교회가 그런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장에 우리 회장님들 들으실 때 뭐 해야 되지? 큰일 났다, 이런 생각 하시겠는데, 그런 생각, 부담을 가지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선교회나 전도회 별로 좀 재밌게 교회 생활을 해보자는 거예요. 활동. 선교회가 모여가지고 뭐 주중도 좋고 주말도 좋고 한번 모여서 우리끼리 정말 재밌게 우리 선교회다운 활동을 한번 해보자. 물론 주말마다 식당 봉사하시느라도 얼마나 애를 많이 쓰세요. 근데 그거 말고 선교회다운 활동을 한번 펼쳐보자. 우리가 참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전부는 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또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실 거예요. 이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분명히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권능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12제자까지 세우신 걸 보면은 그 12제자 중에 솔직히 나중에 우리가 결과는 다 알지만 가룟 유다나 또 여러 제자들 그렇게 막 썩 이렇게 막 그렇잖아요. 완전히 너무나 막 마음을 놓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누구든지 아무리 연약하고 약한 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합당하게 쓰이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 자신을 아유 내가 뭐 그런 걸 어떻게 해요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분명히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실 겁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예수님이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가르칠 바와 권능과 또 늘 동행하시면서 그냥 제자들만 보내고 예수님은 그냥 거기서 마을에서 그냥 기다렸다가 그 성교 보고만 듣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제자들의 파송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대로 우리도 권능과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걸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결실이 있다고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사역을 모두가 감당하는 베드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제 베드로 선교회도 이제 일하셔야 돼요. 그냥 아유 나는 그냥 우리 후배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잘하도록 기도만 하겠습니다. 안 돼요 이제. 안 됩니다. 하실 거 해야 돼요. 그 나이 때 얼마나 그 말 전하고 또 만날 이들이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그래요. 말이 통하거든요. 이 동시대 사람들을 만나야 말이 통하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제가 여기 운동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요. 그게 어른들이 이렇게 아이고 뭐 젊은 사람 왔네 뭐 이 정도지. 네, 동시대 사람으로 보질 않아요. 보지 않고 그냥 뭐 왔다 갔네 뭐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동시대 그 어른들이 있어요. 그 같이 통하는 그 공감할 수 있는 그 바가 있어요. 그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세대가 전 연령이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역을 맡은 자인 줄 알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말씀대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지혜를 얻어서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실 걸 믿고 우리 이름답게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주권적인 선택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입혀주시고 또 맡겨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또 전할 바를 가르쳐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는 반드시 그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오니 우리는 기대하며 실패가 없는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한껏 부어주셔서 우리가 재밌고 힘차게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먼저 자원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기쁨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